경쟁이다. 따라서 인생은 경쟁이다. 예, 여러분들 학교, 시험, 직장, 경제활동, 가게를 차려도요 다 경쟁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경쟁하죠, 그렇죠? 누가 더 빨리 가나, 누가 먼저 도착하나. 주위 사람들도 다 이제 살 때 경쟁자로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살면서 누가 조언을 해주나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고 뭐 하니까 첫 마디가 그거 하더라고요. 아무도 당신 도와줄 사람 없다고. 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도와는 그래서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래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독한 마음을 품고 경쟁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즐거워집니까?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 힘이 들고 더 피곤하게 되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늦게 와야 되고. 성경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놀랬죠. 성경에서도 경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신앙도 믿음도 경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쟁은 우리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둘러싸인 허다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증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꼬리에 도착해서 우리 보고 먼저 오라고. 여러분들 경쟁할 때 먼저 성공했으니까 이제 어서 오라고. 우리 가게 성공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할렐루야. 그런 가게 봤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성공하면 남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눌러야 돼. 여기 가게는 우리 가게야. 이 지역은 우리 거야.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간 이 경쟁자들이 가서 우리 보고 막 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경쟁하면서 점점 어렵죠, 그렇죠? 무겁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경쟁자가 생기면 힘든데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되는데 이 경쟁은 점점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한 우리 앞에 딱 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렇죠? 이거는 초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경주하자 그러면 막 피곤하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설교를 자버릴까 말까. 근데 이 경주에 대해서 이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으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화평하게 하는 게 믿음의 경쟁이고 믿음의 여러분들 경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의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랬죠.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완전한 거를 원하세요? 완전히 거룩한 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도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 시간은 항상 눈을 동글동글하고 깨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에게 한마디라도 나쁜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속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실 때 주님은 또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보시냐?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들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도 그래요. 그만은 나도 옆에 있는데 아들만 보여.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남편은 징그럽고 아들은 이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 너 안에 뭐를 보냐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징그러운 거니까. 이거는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굳게 믿고 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 대신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멘은 했지만 지금 막 뒤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럴까? 행동을 안 보다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도 돼. 완전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죠. 그렇죠? 완전 돈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들고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오니 나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 아니 당신이 죄졌잖아. 당신이 뭐 했잖아. 너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내 옛날에 국일관에서 뛴 사람이잖아. 저는 몰라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는 이 삶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공급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그 죄의 힘은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힘을 쏟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자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가 있죠. 내가 자의식을 강화할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의식이 깨져버려서 나는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행위도 죽었습니다. 나 잘한 것도 죽고 나의 못한 것도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서 100% 믿어야 한다. 우리 서로 인사. 그래서 뭘 믿어요? 예수는 나의 의가 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셨다. 나의 뭐가 됐어요?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셔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머리가 열려서 내 뚜껑이 열려서 그게 맞구나. 정말 나는 이제는 올인해야 된다. 이 믿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반반씩 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행동할 때가 있고 여러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완전 여러분들 완전 올인을 해야 돼요. 믿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자유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뭔가 수상해요. 내가 성경 볼 때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지만 그래도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댓글이 엄청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어디 이단에서 하여튼 뭐 붙이는 게 있나 봐. 그런데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뭐냐? 예수 십자가가 전부 다인 줄 아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받아서 무슨 어떤 사람이 진리래. 그 사람을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해야 된대. 여러분들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도 자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죠.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네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봤죠? 그쵸? 죄에 싸우는데 뭐 하래요?
피를 질질 흘리기까지 뭐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싸워야 되죠, 그렇죠? 뭐랑 싸워야 돼? 누가? 내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또 더 심한 말이죠. 또 아들들에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잊었대요. 뭘 잊었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리자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들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점점 소리가 줄어들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너 죄야 어떻게 해요? 막 싸우래요. 그냥 이러고 어떻게 하기까지 피를 질리기까지.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피가 질질 나올 때까지 하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대요, 안 한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하시고 또 목까지 또 들어 책질해서 그냥 확 치시고 할렐루야? 고난을 확 당하시고. 저도 옛날에 성경을 배울 때 읽어보면 이제 앞에 다 빼놓고 그 봐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책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뭐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냥 너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부러뜨려 줄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앞뒤를 좀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에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그래서 주를 보려면 뭐를 이루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하라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잘못 읽으면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징계를 이겨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책직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싸워서 이겨서 거룩한 거 화평을 으쌰 이겨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직질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죄에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 앞에 전제가 있으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잘 읽어.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경쟁할 때 피곤하죠. 죄와 싸울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죄진 아들하고 죄진 딸하고 죄진 남편하고 죄진 아내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 둘이 막 싸우느냐 내가 이기느냐 너가 이기느냐. 그렇죠? 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를 이겨야 돼. 그러다가 항상 누가 이기는 거를 발견해요. 항상 누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그래서 죄가 이기면 나중에는 낙오자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그냥 원래 죄인이하고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낙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를 하라 그러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따라해서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참았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싸우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말미암아 주님께 싸우셨을 때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도 참으셨다. 주님도 그 일을 죄를 이기셨다. 죄에 낙오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과 죄를 감당하실 때 견디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셨냐?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견뎌내셨나?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따라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 그랬죠.
그 어떤 예수, 그 앞에 어떻게 주님께서 견디어내시고 참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대항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에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끝말이 뭔지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끝에가 뭔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였어요?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사단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또 어디로 올려요?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블레싱을 다 자기에게 받을 블레싱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 학교 보낼 때 여러분들 아들을 학교 보낼 때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 보낼 때 쟤는 저거 가면 분명히 망한다. 쟤는 저거 가면 완전한 꼴등이다. 나는 믿는다. 이거를 바라보고 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갈 거를 바라보고 가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냐면은 나에게 주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보고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견디어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죄를 지고 싸울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죄를 어떻게 대항하셨어요? 앞에 있는 뭐를 보고? 기쁨과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 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마약 같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목마르고 죽겠는데 이 팔하고 이거 옆구리가 정말 아픈데 내가 몰핀 좀 한 대 맞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꼴깍꼴깍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할 거를 다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냐면 그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아픔을 줍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죠. 그렇죠? 죄책감이 여러분 따라 붙어요. 내가 옛날에 한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운 것, 죄책감이 여러분 속에 따라 댕겨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갈 때 그 죄책감이 나를 잡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내가 여기서 축복 못 받던 이유를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놔도 내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대답이 없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건강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가게를 차려도 이거 가게 잘 안 될 거야.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옛날에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가정을 나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요 정도만 살면 돼. 더 이상 갈 거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야.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이래 했으니까. 나는 이래는 잘못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을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잡고 너는 못 간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했는데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멸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때 경주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주님도 경주를 마쳤다. 그래서 왕이 되셔 하늘에 오르사 왕이 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이 예수를 찾아봐야 돼. 너는 경주를 가는데 그 경주는 어떤 경주냐? 하늘을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경주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가는 경주다. 두 번째는 너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 모든 자책감과 썩은 양심과 세상의 죄에서 오는 것들을 듣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라. 그거를 견뎌내라.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경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고통을
깔보자. 멸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와서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들려오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야.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죄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고통과 아픔을 경멸하고,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공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권하시는 것 같이 시작. 아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자,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빼먹구나. 아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피를 흘리기 싸우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 싸우는 여러분들 막 때려서 피가 흘리기까지가 아니라, 죄랑 싸우니까 내가 피가 확 났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드릴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얼굴에는 뭐가 생각나면 전투복을 입고, 지금 저쪽 사단은 칼을 들고 나도 칼을 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참으라. 여기는 resist, 죄를 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을 때까지.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흐르는 피가 여러분들을 온전히 덮을 때까지. 그 죄가 말하는 것에 듣지 말고 너는 십자가에 둔 기쁨을 쳐다보고 쫓아가라. 영광을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여기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대요? 책찍질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생각하죠.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뭐 한대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난은 당하는 것은 당연히 왜? 책찍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가학적으로 팍 때리면서 사랑하네. 피가 탁 나고 피 흘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거는 잠언의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아보지는 않겠고,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굴 얘기하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 책찍질을 하셨다. 코테이션 끝.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쭉 보세요. 제가 성경을 안 읽어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 너희도 책찍을 받아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모아에게 징계하신다는 건 얘기예요.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나와요. 아들에게 너희에게도 징계하신다. 너희에게도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하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더니, 징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페디아라는 뜻이에요. 페디아. 따라서 페디아. 페디아는 팬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페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기 5살 이하 애를 페디온이라고 합니다. 페디온. 페디아는 교훈이에요. 교훈. 징계 같으면 책찍, 징계 그렇게 연관이 되니까, 징계 그러면 무슨 막 이렇게 혼나는 걸 얘기하지만, 경찰서에 집어넣고 징계받는 걸 생각하지만, 페디온이라는 거예요. 페디온. 5살짜리에게 경찰서에 가게 하고 징계를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살짜리에게 뭐 하는 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페디아라는 거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육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이라.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큰 소리로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교육하신다라는 교육. 책찍질한 자기 아들에게 하고 우리에게는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책찍질 한다는 말이 없어. 이건 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징계를, 교육을 하는데
네 교육을 잘 견뎌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패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경주에 내보내시는데, 이 경주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 1학년짜리 교육. 저희 아들이 킹더가든을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K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안 간다고 막 울어. 첫날은 내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갔다 왔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으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지 보니까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왜 나를 여기를 보냈니? 그래서 왜 그러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보냈니? 아버지가 떠난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그때 첫날이라 시간을 잘못 알고 2시 50분에 가야 되는데 3시 반에 왔거든요. 얘가 혼자 남아서 우리 사모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혼날까 봐. 얘가 통곡을 학교가 떠나라고 통곡을 하는 거야. 또 미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통곡하면 가만두잖아요. 뭐 위로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두잖아요.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 왜 나를 여기다 두니?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모한테 가니까 사모한테 이제 많이 순화된 것을 얘기했어요. 조금 울었어? 저녁 못 얻어먹으니까. 근데 보내래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둘째 날에도 우는데 조금 줄어들었어. 셋째 날에는 시간을 이제 제대로 알았어. 선생님이 아저씨 3시 반에 오지 마세요. 2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애들이 이제 찔끔하고 그쳤어. 나중에는 선생님이 얘가 학교에서 제일 수다가 많은 애. 할렐루야. 교육이라는 게 그때는 슬퍼 보이나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알고 보니까 어디 나온 거야? 유치원 나온 거야. 유치원. 아버지가 팼어? 책찍질했어? 아들아 5살짜리 맞을지어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경주를 가는데 힘들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너가 지금 가지 힘들지, 너 어렵지, 낙오되기 쉽지, 어렵지, 너 이 경주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알려줄게. 너 예수처럼 저 십자가를 보고 온전한 것을 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너에게 와서 사단이 너에게 와서 너는 부족한 인간이야. 너는 복 못 받을 인간이고 너는 앞으로 망할 인간이지 너는 복 받을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도 널 싫어해서 너 양심이 있니 없니? 있지. 너 누군지 알지? 그치? 그런 무거움을 개의치 말라. 그리고 내가 킹더가든 보내줄게. 아버지 왜 나를 이런 데 두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도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직 얘가 어디 있는 거야? 킹더가든에 지금 큰일 날 일이 아니야. 며칠 후면 어떻게 돼? 우리 아들처럼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말 많은 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 잘하는 건 나를 닮았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친개가 시작. 무릇친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뭐를 맺어요? 의가 평강을 맺으니라. 여러분 학교 다니면은 학력 얻자, 그렇죠? 여기는 학교 끝나자마자 무슨 졸업장 같은 걸 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학력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인생의 학교, 우리는 예수 학교를 다니고 있다. 따라서 나는 예수 학교 다니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킹더가든이에요. 1학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애처럼 대하시고 킹더가든에 보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를 다니게 하셨는데
인생 학교를 다니게 하셨는데, 하나님 학교를 다니게 하셨는데, 우리 졸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비록 학교 다닐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뭐를 맺어요? 졸업장을 받는데 따라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연단 받은 자, 목사님 연단 받은 자, 연단 받은 자, 그쵸? 책찍으로 받으니까 연단 받죠. 여기서도요, 이거 벗은 자, 연단 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누군가 고생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래 헬라어 언어로는 그로 말미암아 벗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죄의 가정을 거치면서 벗었던 우리들이 의의 평강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기발한 생각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뭘 하냐면은 그 왜 금속 탄지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해변에 가서 매일 아침 그걸 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한 대 맞았어, 제가. 성경이나 보라고. 그래서 남자의 의무가 자녀를 먹고 살리고 교회가 운영되려면 금속 탄지를 사야지. 또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왜 금속 금반지 같은 거 수영하다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귀걸이 같은 거. 그러면 흙에 묻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까? 금이 여러분들 오물 속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냥 버려요? 아유, 이거 더러운 금이네, 버려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더러운 똥이 묻었다 할지라도 금괴가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파야죠. 그렇지. 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의 가치가 똥의 가치하고 금의 가치하고 어느 게 더 높아요? 금의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금을 캐서 그걸 물로 씻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괴인 걸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도우물이 더럽는데 안 만진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 피로 우리를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에서 뭐를 경험하는 거냐? 오물에 무너진 것들을, 죄를, 내 삶에 묻혀진 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날 때, 그래서 벗겨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죄들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걸 아세요. 내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후나 여러분 혹이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존재요. 가치가 똑같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너는 호족에서 끊어버린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가치가 떨어졌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씻겨줄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긴 나의 평강이나 내 의가 아니라 죄가 보일 때 예수님을 봄으로써 승리한 자들은 자신을 의로운 자와 하나님과 평안한 자로 나아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내 죄를 내가 이겨서 내가 으쌰 죄와 대항하겠다, 내가 싸워 이기겠다. 하나님 책찍질하니까 하나님 책찍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고통을 당해야 돼, 나는 힘들어야 돼, 하고 하나님 내가 의가 됐습니다. 의가 된 게 아니라 얻어 터지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도달할 경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주에는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회복하고 세우시고 씻겨내시고, 이 경주는 미리 간 사람들이, 경주자가 먼저 갔어. 믿음의 선배들이 갔는데 야 오지마, 너는 자격이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어서 와라고 막 밀어주고 경주고 박수치고 했다는, 이 자리가 남았다. 너는 아직도 갈 길이 있는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갑니까? 죄에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처럼 너가 사방팔방에서 너가 쓸모없다고 말할 때 너는 거기에 개의치 말라, 연연치 말라. 십자가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올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인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올인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가게 됐구나.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자, 여기서 반은 일으켜 세우는 거는 내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는 거는 내가 반이고, 그 다음에 세우니까 고른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는 것은 수동태라는, 능동태는 내가 조금 일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고침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뭐냐면은 이 경주를 갈 때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산을 한 바퀴, 제가 좀 살이 빠졌습니까? 할렐루야. 네, 운동을 하는데 두 바퀴 세 바퀴 도니까 힘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이 길이 가다가 이게 다리가 이게 꼬여요. 막 삐게 되거든요. 너무 걸으니까. 근데 이 경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이런 경주는 거꾸로 해요.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고침받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 왜? 하늘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주에 들어가면, 하늘의 경주에 들어가면 우리는 점점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되고 망가진 것이 온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고치고 세워지고 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실상의 길이요, 공급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이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한없이 공급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세워주시고, 영생이라 그랬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에 잘 보세요. 경주를 해라 지금 했죠. 너의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죄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싸운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 믿음을 싸울 때 주를 바라보라. 주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이 주를 바라보라. 그럴 때 너가 이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때, 이 인생의 학교에서 하나님 학교를 갈 때 여러분 무릎이, 팔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침받고 세워질지어다.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인생이 똑바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육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도착할 장소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경쟁을 시작했죠.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자, 이제 시브리서 12장은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시작했는데 너의 끝에를 어디 가는지 한번 보여줄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음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내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로 반기셨어요? 벼락으로 반기셨어요. 그렇죠? 들어오면 죽는다. 그리고 폭풍과 두려움과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딱 만나서 너가 여기 선 놓으면 개소만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오라 그럴 때 여러분들 너 여기 오면 죽는다. 지뢰가 있고 폭발물이 다 있다. 오라 그럴 때 여러분들 아버지 하고 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경주를 하는데 너희 경주에 도달할 것이 뭐냐? 여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도달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1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내 말.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룰 곳이 이곳이 아니다.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하도 무서워서 더 이상 말하지 마소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올바른 얘기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같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요? 그냥 멀리 가고 싶어요. 우리 다 경험이 있나 봐. 올바르고 똑바른 소리만 하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무섭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올바른 소리만 해. 그 말 듣다 보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무서워. 그리고 그 말을 어기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더 말하지 마소서. 율법이 그런 것이고 시내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쟁에서 여러분들 경주에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도달할 것이 여기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무서워. 성경 위대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너희가 도달할 것은 이것이 아니다. 가정의 끝은 이것이 아니다. 가정의 인생의 끝은 이것이 아니다. 인생의 끝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우리가 도달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도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룬 산이 어디 산이에요? 시온산이다. 내가 이룬 것은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산? 자이언. 시온산, 자이언. 이 시온산이요,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시온산 위에 있는 집인데 거기서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써 있어요?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주해서 하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끝맞을 믿음의 줄을 따라가다가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달할 것을 주시는데 이 경쟁의 끝은 이 경주의 끝은 여러분들 온 천사와 만민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환영하고 잘했다 하고 천사들이 계신 것과 여러분들 천사를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천사를 만나야 돼요. 하늘의 천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곳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거룩을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에 가까이 오지 못하면 넌 죽으리라. 따르겠습니다. 신의 산은 나에게 요구를 하고 그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도달할 시온산은 여러분 인생의 끝에, 여러분 가정의 끝에, 여러분 삶의 끝에 도달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천사가 있는 우리가 이 시온산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죄가 벗어지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우리가 도달할 산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 얼굴을 이제 영원토록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영원토록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이 학교에 들어가서 경주를 마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급하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고 가면 갈수록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시온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넌 삶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눈을 뜨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실상의 은혜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5,00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한 사람이 2마리 5개면 장장히 먹고 살아. 딱 한 명 도시락이야. 예? 고기 2명. 였죠. 주님은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공급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5명을 주니까 그게 몇 개가 됐어요? 5,000개, 10,000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서는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고 실상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경쟁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난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죄를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패해서 난 그냥 대강 살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 죄를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온산에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온산에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시온산에서 여러분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시온산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눈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믿음 율법으로 신의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시온산에 이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사는 사람, 기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은 왜 축복을 받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신의 산에서 만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만나요? 시온산에서 만나야 돼요. 자녀를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어둠과 두려움과 불이 되어서 자녀 너 여기 안 오면 죽는다.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이러면 죽는 거 알아? 여러분 거기는 시온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나를 대할 때, 여러분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공급하시고 너가 이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너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은혜가 있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학교에서 그렇게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자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우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만 심판자이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거기 누가 계세요? 시온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예. 신의 산에 가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예. 시온산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와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말씀에 온전케 하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예. 아벨이 누구예요? 아벨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형은 열심히 농사돼서 끌고 오더니, 예.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농사한 거를 지금 가인은 다 바치고 있고 아벨은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 제사를 받아들였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세요. 안 받으니까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아벨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수를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복수해요?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가인한테 그랬죠. 아벨의 피가, 너희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복수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래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벨의 피는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복수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도 죽고 나면 복수를 원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큰일 났죠. 대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좀비처럼 확 일어나서 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아벨보다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피가 아까 4절에 죄를 대항할 때 예수님의 피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 너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너의 팔과 피가 힘이 세워질 것이다. 그 피가 너의 안에 흐를 것이다. 흐르고 차고 넘쳐서 너의 온몸에 적셔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날아가는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학교에 들어왔어요. 인생 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당한 믿음이냐 죄냐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주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이 경주를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가면 갈수록 죄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엎드려진 다리야 마른 손과 발은 펴지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도달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자들의 모임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시온산에 도달하셔서 하나님이 도달했는데 너가 이제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 복수하겠다. 그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하나님 그 피가 우리에게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피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주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올라갈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축복이 되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시작하여서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흘러서 그 피가 복수를 불러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멀과 마른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백성들아 나의 앞에 당한 경주를 다 철저히 달릴지어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